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 기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자, 보시면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창조 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는 그것이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창조 본연의 사위기대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천천히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이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입니다. 자, 어떠한 가치를 지니느냐, 가치 기준이 뭐냐, 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천히 보시면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창조 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는 그것이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치함으로써 하나님 제3대상이 되어 창조 본연의 사위기대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길게 설명했습니다. 좀 더우십니까? 그럼 에어컨 좀 킬까요? 애매해서 에어컨 안 켰어요. 좀 키는 게 낫겠습니까? 네, 에어컨 켰습니다. 자, 이 창조 본연의 가치 기준. 이 가치 기준은 요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모든 피조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대전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으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했을 때에 그 가치가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내용을 다시 천천히 볼게요.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이 존재 목적 이거로 하나님께서 그건 뭐라고요? 창조 목적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존재잖아요. 태어나고 싶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럼 나를 있게 한 원자는 나를 창조한 창조 목적이 있을 거고, 그죠? 나를 있게 한 창조 목적이 있고 내가 존재하는 나의 존재 목적은 나를 있게 한 원자가 설계한 창조 목적과 동등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 나를 있게 한 창조주의 창조 목적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뜻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존재 목적이죠.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이 된다. 자, 요게 하나 더 들어도 좀 더 복잡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 목적과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뭐 바위 덩어리 됐든 뭐 물고기가 됐든 그 존재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이 된다. 얘 혼자 결정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기쁨을 누리시려면 혼자서는 누릴 수가 없으니까 뭔가 대상이 있어야 대상으로부터는 자극을 통해서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한 게 창조예요. 그 창조의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주체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피조 만물 세계, 동식물, 모든 온 우주 모든 피조 만물 세계는 누구를 위한 환경이라고요? 인간을 위한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아들, 딸을 염두에 두시고 그 아들, 딸을 위한 환경부터 쭉 창조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 아들, 딸들이 이 피조 만물 세계를 보면서 이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러한 이 보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실체 성전으로 삼아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정과 심정을 직접 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피조 만물 세계를 보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그 느끼는 거를 인간이 느낄 때 누가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느끼게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을 창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고 그 환경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럼 이 만물이 창조 본연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언제 결정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이 내 아들 딸이 이쁘다고 하네, 내 아들 딸이 아름답다고 하네, 보고 즐겁다고 하네, 먹고 맛있다고 하네. 그때 하나님 그래 우리 아들 딸이 이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맛있다고 하니까 그래 너의 존재 목적이 기특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치를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피조만물 세계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예요? 기쁨을 누리는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동식물이 목적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이 된다. 예언에 결정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 형상을 쓴 인간이 하나님의 3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에 얘를 보고 느낄 때 얘의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따라서 어떤 대상이 창조 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는 그것이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화 함으로써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창조 본연의 하위 기대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대상이 창조 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는 피조만물 세계 그것이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의하여 인간이 보고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롭고 맛있고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실체 성전인 아들 딸이 보고 피조만물 세계고 이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맛있고 요거 합성 수수작용을 하나님 중심하고 아들 딸이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합성일체함으로써 하나님이 제3대상이 돼요. 하나님 그래 우리 아들 딸이 이쁘고 맛있고 향기롭다고 하는구나 가치를 이때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창조 본연의 사위기대를 이루려면 아니 된다. 이때 만물이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근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피조물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탄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뭘 고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피조물의 존재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한 제3대상이 되어 창조본의 사역을 이룰 때 얘의 존재 목적이, 가치를 인정받는 건데.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나 아들, 딸들이 피조 만물 세계를 보고 하나님처럼 대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맛있고 향기롭다고 할 때에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타락한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의 지위를 벗어났잖아요. 타락한 아들, 딸들이 뭐예요? 지배하고 있으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내가 굴복하고 싶고 굴복한 게 아니라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제목 뭐예요? 창조본인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 기준이에요. 창조본인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 자, 모든 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종이컵을 볼까요? 이 종이컵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얘의 가치가 있을 때는 언제 사용될 때예요? 얘가 종이컵을 만든 이유와 목적에 쓰일 때 이 종이컵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종이컵은 물이든 음료수든 담아서 먹는 거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이 종이컵의 가치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 종이컵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 종이컵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음료수를 간단하게 담는 거. 그리고 먹을 수 있도록. 이해되십니까? 그때 종이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제목의 기준은 모든 가치는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뭐에 맞춰서 창조 목적에 부합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할 때 그 모든 피조물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인정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창조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기쁨의 대상,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이야,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3대 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피조 만물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죠. 누구보다? 인간보다 먼저. 왜? 인간을 위해서. 창조 목적,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주인공은 누구란 얘기예요? 인간이란 얘기예요.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에 맞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거예요.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룰 때 인간은 어떤 거고? 행복한 거고. 그죠? 이 행복의 요소 중에 세 번째 만물 주관이 세 번째 있어요. 그럼 모든 이 피조 만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조 만물. 이 피조 만물이
인간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추구해서 3대 축복의 말씀에 맞게끔 이루어졌을 때에 이 모든 피조물의 뭐예요? 가치는 그때 결정이 된다. 이게 가치의 기준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떤 대상이, 모든 피조만물 대상이 창조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는 그것이 인간 주체, 왜?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이니까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의하여, 인간 주체가 피조만물을 보고 누굴 위한 피조만물이니까 인간을 위한 피조만물이니까 그 피조만물을 보면서 인간 주체와 합성일치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인 아들, 딸들과 합성일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그때 비로소 피조만물 세계가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창조 본연의 사회 기대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만물의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을 했을 때 그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만물은 뭐다? 가치가 그때 결정이 된다. 근데 오늘 로마서의 성경 말씀 뭐예요? 이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탄식을. 왜 탄식을 해요? 왜 탄식을 합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생육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실제 성전, 번성해서 하나님 중심한 남녀가 참사랑 하나 된 모습. 그 다음이 뭐예요? 만물을 주관하는 건데 요때에 피조 만물 세계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건데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안 됐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않은 가운데에 만물을 대하니까. 이 로마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나타나야 돼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인간을 하나님의 실제 형상이 된 아들, 딸들이 피조만물 세계를 주관해야 만물이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해서 인정을 받는 건데 하나님 아들, 딸들이 타락했다 이거야. 그래서 만물보다 모당 이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맨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떨어졌다고. 왜 만물보다 모단 위치에 떨어져 버렸어요? 가치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로 뭘 드려요? 제사상 만물들이 올라가. 타락해가지고 하늘 앞에 직접 못 나가고 나보다 타락하지 않은 만물을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이 제사 지낸다고. 만물보다 모단 위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만물보다 모단 위치에 떨어진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건 내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있어? 만물이 탄식을 하고 있는 탄식을. 속상해 죽겠다 이거야. 그리고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 왜 기다려요? 만물도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뜻에 쓰여야 하나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을 쓰고 만물을 주관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때 만물의 가치도 인정을 받으니까.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면 그러면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사위 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이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대상인 창조 본연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 다 보시면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사위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이 가치 기준도 절대자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대상의 창조 본연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 이 창조 목적에 부합했을 때에 정해지는 가치도 뭐다? 어떤 거다? 절대적인 거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 가치관이 다 달라졌잖아요. 가치관이 다 제각각이야. 어디에 가치의 기준을 둘 거냐? 다 지멋대로 두는 거예요. 지멋대로. 왜? 하라 그래서.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후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가치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가치의 기준 절대자 하나님께 두고 뭐예요?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가치관 얘기를 해요. 당신 가치관이 뭐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뭐예요? 인생 살아가는 데에서 가치관을 어디다 둘 겁니까? 문제긴 합니다. 인생 왜 살아가나? 자, 뭐죠? 지난주에 끝난 드라마였어요. 그 눈물의 왕 보였습니까? 눈물의 왕? 요 근래 아주 높은 시청률을 찍었던 눈물의 왕 보였습니까? 저 봤습니다. 재밌더라고. 눈물의 왕 봤거든요. 그 눈물의 여왕이 보면은 대기업 일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대기업 일가의 인생의 가치관은 뭐였습니까? 뭐였죠? 뭐였어요? 돈이죠, 돈. 인생의 가치관은 오직 돈이야, 오직 돈. 그래가지고 그 홍만대라고 하는 그 회장이 그 백화점 앞인 어딘가 구두 닦기 출신이라고 나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두 닦기 출신인데 결국 백화점 주인이 돼 신화라더니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홍만대 그 회장이 죽으면서 비자금을 9천억인가를 만들어놔요. 근데 알려줘 안 알려줘? 아무한테도 안 알려잖아. 자식이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 안 알려줘. 근데 그 홍만대 회장이 대기업 회장으로 살았는데 말로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후회를 하고 그 홍혜인이가 준 그 만년필 녹음을 해놓잖아요. 유언 가서 녹음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 나는 평생 돈을 벌려고 애를 썼고 내가 번 돈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이빠이 벌어서 9천억이나 비자금을 집안에다 숨겨놓잖아요. 집안에다 딱 아무도 모르고 숨겨놨는데 결국 그 9천억을 누가 홀랑 가져가요? 그 여시 같은 그 가족벌이잖아요. 훔쳐가자. 그리고 이제 홍만대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후회합니다. 인생을 후회합니다. 나는 잘못 살았다. 그 요즘만 되면 나는 잘못 살았다. 후회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그게 내가 간단히 그거예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고 돈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내 인생은 잘못했다. 후회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희도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한다. 이게 유언 같은 거예요. 가치관이 뭐였어요? 가치관. 돈이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이 옳지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둘 거냐는 얘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은 나는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지. 어느 날 주어진 거지. 그럼 나를 있게 한 누가 있다? 원인자가 있구나. 이 사실을 말로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주어진 존재구나. 나를 이게 원인자가 있겠네. 그럼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를 왜 있게 했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존재하는 거야? 이런 거.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를 있게 한 설계도가 있을 거야. 나를 왜 만들었을까? 왜 있게 했지? 이 종교적인 질문이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동영상 보여드리면 과학적인 질문도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물리학자를 밝히는 거예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주 많이 신기한 일이다.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럼 누가 창조했나 보다. 그럼 종교가 되는 거고. 물리학자들은 그 얘기를 못하니까 경계선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있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라고 했을 때에, 신앙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존재하는 스스로 뭐예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주어진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와 같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느 날 주어진 거지. 내 위에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태어나진 거지. 나에게 선택권이 없구나. 그럼 나를 있게 원인자가 있겠네. 원인자가 그러면 왜 있겠지? 그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일요일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가치관이 폭넓은 틀에 가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제가 눈물의 여왕 드라마 얘기 지난주에 끝난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눈물의 여왕. 거기에 나온 홍만대 회장의 가치관은 뭐였어요? 오직 돈이었어요. 오직 돈. 오직 돈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악착같이 벌었고 버는 돈을 지키기 위해 수단가방 걸 가리지 않았고. 근데 그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쏘가서 인생을 망가뜨린 거죠. 가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내 인생을 잘못 사는 거면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유언이야? 유언이. 그러면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나를 있게 한 원인자의 뜻이 무엇인 걸 공부하고 있는 건데 오늘 말씀 제목이 창조본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면 창조본의 가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본연의 가치의 기준이면 내가 누구나 한 번밖에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 없어요.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홍만대 회장처럼 대기업 회장이 됐지만 인생이 잘못 살았네? 내 가치는 돈이었는데 이게 아니었네? 후회하고 한탄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인생을 안 살려고 그래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를 왜 있게 했고 그럼 내 인생이 조물주 하나님께서 있게 한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다시 표현하면 그럼 내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뜻이 무엇인가?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시한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는 얘기죠. 모든 피조만물 세계는 어떨 때? 세 번째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만물을 대해서 만물을 보며 기쁘고 아이고 만물이 이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맛있구나라고 했을 때 이 만물의 가치가 결정이 되니까 만물이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만물이 왜 탄식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이 타락한 인간이 내 마음대로 자기를 막 주관하니까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재림주님이 오셨다라고 믿고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재림주님이 밝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가르침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생육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해와 이걸 못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에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다리는데 그 아들, 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가 계신 거고.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라요. 어떤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나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뭘 맺어요? 부부의 연을 맺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혼자 사는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보게 되면 혼자 사는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어. 모든 가치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설계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설계대로 갈 때에 가치를 인정받는 거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되고 예수님 같은 부인이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한 노력.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나이가 됐어요? 나이를 찼어요? 하나님 아들, 딸의 자기를 갖췄어요? 그럼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난 나와 동일한 나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부인과 남편을 만나는 게 어떤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삼사랑 연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혼자 살 때보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럼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 닮은 아들, 딸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 하나님 부모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느껴. 이와 같은 인생이 뭐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가치 있는 인생.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축복을 받으시는 거고. 맞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순도 집사님 축복 받으셨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삶의 토대 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홍만대 회장이 왜 후회합니까? 눈물의 왕에 대해 홍만대 대기업 회장이 왜 후회를 해? 인생이 행복한 거야, 불행한 거요? 불행하구나 이거.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을 했고 번 돈을 지키려고 수단강한 걸 가리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구나?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구나. 그러니 자식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라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요 사위기대 안에서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왜 행복할 수 있죠? 인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죠? 남녀노소 국경을 뛰어넘고 모든 인류 사람이라면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어떨 때 가장 아주 기본 베이스로 행복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때입니다. 사람 대접을 받을 때 인간으로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언제 가장 슬퍼요? 사람 대접을 못 받을 때 슬픈 거예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삶을 인정받을 때 행복이 커집니다. 인정받을 때 사람이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 대접을 못 받아 사는 게 지옥인 거지. 제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나의 아저씨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였다고. 근데 그 아저씨가 죽었어. 그게 좀 소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나와요. 여자 주인공 이지안이야. 이지안. 아주 불행해요. 엄마 아빠가 없어. 할머니, 그것도 벙어리 할머니가 얘를 키웠어요. 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무시당하고 맨날 하여간 비참하게 살아요. 이 사람이 이 박동훈이라고 하는 부장을 이 나쁜 놈 대표가 자르려고 하는데 얘가 돈을 받아요. 이 대표한테 돈을 받아. 박동훈 자르라고. 근데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을 봤더니 사람이 너무 좋아. 얘가 왜 얘를 거꾸로 돈은 이 대표한테 돈 몇천만 원 받고 거꾸로 박동훈을 도와줘요. 왜 도와줍니까? 얘는 얘한테 돈을 준 적이 없어요. 박동훈은. 근데 얘가 왜 도와줘요? 얘기하는 이지한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다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아봤다. 돈보다 사람 대접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받았지만 얘를 안 잘라. 얘를 거꾸로 도와줘.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사람으로서 인생이라고 하는 긴 노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는 내 인생을 해도 괜찮지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 대접받는 거. 인간의 존엄성 얘기하죠. 민주주의 국가에도 인간의 존엄성 얘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놈도 사기꾼이야, 폭력범이야, 조직폭력배야. 근데 누가 죽였어. 죽인 사람 벌 받아요. 나쁜 놈이라도 죽이면 안 된다 이거야.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건 못났건 키가 크건 작건 이쁘고 못생겼건 공부를 많이 했건 무식하건 돈이 많건 적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뭘 받고 싶어요? 사람 대접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타락을 했을지언정 타락을 했을지언정 그래도 나의 시작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야. 그래 타락 인류도 드라마 이지한 같은 경우도 타락한 인류지만 하나님 뭔지도 몰라. 하지만 사람 대접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돈보다 더 좋아.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의 가치예요. 사람 어떻게 평가할 거냐. 오늘 말씀 제목이 창조본의 가치 기준입니다.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사람을. 피주마물의 가치 기준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 혼자 못 살죠.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산다 이거야. 그러면 나도 모든 인간이라면 존중받기를 원해요. 왜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잘났건 못났건 난 누가 아버지야? 하나님이 아버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도 존중받고 싶어해.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존중받고 싶어.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이 됐으니까.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존중받을 때 뭐예요? 내 인생은 뭐예요? 나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드라마 홍만대 회장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려고 애를 썼고 돈을 지키려고 쌍방울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인생을 죽을 때 돼보니까 내 인생은 잘못된 인생인 거야. 아들, 딸들한테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지만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가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가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가치의 기준을 정하는 순서가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세계를 주관해라.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기본 전제가 뭘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어요? 생육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세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 제가 2세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재림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성약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두 분 다 인정을 했어.
그 당시 한 5, 60년 전에 그 당시에 뭐 통일교회가 2단위, 3단위 막 난리 벌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재림주님을 인정을 했고 재림주님의 이 말씀을 뭘로 종교적인 색채를 빼면 뭘로 받아들여요?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다.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때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누군지 똑바로 할 때에 막 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막 살아요. 그 종교를 떠나서 옛날부터 뼈대 있는 집안을 왜 얘기해요? 뼈대 있는 집안, 그 집안을 왜 따져요? 대대로 그 가치관이 내려오니까 따지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재림주님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지. 이게 된 겁니다. 생육해야지.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구나. 생육했을 때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번성을 했을 때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의 연을 맺어서 가정을 이뤘을 때에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 계시고 싶어서 창조를 하신 거니까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뭐예요? 가치가 인정을 받는 거니까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축복 과정의 시작점이에요. 이 가치관이 제가 2세대인데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지고 이 가치관을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2세대까지. 그래서 저도 애기 엄마도 축복을 받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야지. 가치관을 말씀 공을 받아들이고 부부연을 맺은 거죠. 맺고 3세대 아들 딸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 교육을 왜 해요? 이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세 3세 아들 딸도 똑같은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살 가치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여러분들도 이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어떤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요일마다 공부를 하는 거 이거. 응? 자꾸 까먹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까먹어요? 얘가 복귀성인도 계속 공부하면 얘가 자꾸 건드려. 이거 하지 못하게 하고 건드려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제가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 인생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 100년짜리가 아닌 거야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동 이거 많이 그랬죠. 어머니 태중에서 뭐 10달 어디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100여 년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기간. 지상에 100여 년이 끝나면 어딜 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 인생이 2번 동그라미로 끝나면 좋은데 2번 동그라미 안 끝난다 이거 이게. 아니 난 안 주고 와서 몰라요. 3번 없을지도 몰라.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3번 동그라미가 흠차 약 100여 년 전에 공산주의자들 그 얘기했어. 종교는 아편과 같다고. 과학이 발달하면 달나라 별나라 가면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그랬거든. 안 없어져 이게. 왜? 있거든. 과학으로 증명은 안 되는데 희한해. 물리학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다 보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구나 이게.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존재하는 거네. 이건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었다는 건 뭐예요?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연일 수가 없다. 조정이 됐다. 조정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나 누가 창조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야. 이상한데 이거? 안 없어진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계속. 왜? 1번, 2번으로만 끝나면 조건 3번까지 써가지고 자꾸 뭐래요? 개입을 해. 2번 동그라미. 자, 어머니 태중의 10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니 태중의 10달과 지상에서 100여 년 2번 동그라미는 공간이 겹칩니다. 어디가 넓어요? 2번 동그라미 넓은 거예요. 2번 동그라미 영향을 누가 받아요? 1번 동그라미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태중일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태어나요. 자, 2번 동그라미와 3번 동그라미는 공간이 겹칩니다. 보이지 않는 연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겹쳐 있어. 넓은 것 뿐이요. 시공을 초월하니 넓은 것 뿐이에요. 겹쳐 있다고. 영향을 어떻게 받아요? 받아. 그래서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잡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자꾸 왔다 갔다 건드리고 이게 복귀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는 거야. 왜 자꾸 까먹고 자꾸 실천을 못하게 하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1세대가 시작이 됐어요. 2세대까지 왔습니다. 그럼 가치 있는 인생이냐? 중간 점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물어요. 거기 가장 기본 베이스 뭐라고요? 존중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노력을 했어요. 생육하기 위해. 그러면 내가 남편이고 내가 부인이라면 존중을 받냐 이거야. 누구한테 받을 때 가장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존중받을 때인가 행복한 거예요. 내 부인으로부터 남편이 존중을 받고 있느냐? 내 남편으로부터 부인이 존중을 받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존경합니다 선생님, 뭐 사장님, 대표님, 회장님 막 존경합니다 해도 집에 들어갔더니 소 닭 쳐다보듯이 이러고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게 아닌 거 이거는 뭐예요? 껍데기인 거지. 홍만대라는 그 눈물의 왕 회장이 이걸 죽을 때 깨달은 거야. 죽을 때 이게 아니구나. 죽을 때 깨달은 거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네. 거기 대기업 회장 아들내미 나오죠. 자,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거냐면 대기업에서 쫄딱 망했다라고 소문 나가지고 전 사돈댁으로 가잖아요. 용두리로 가가지고 막 전화를 했더니 친구고 누구 전화를 받아 안 받아? 아무도 안 받아. 망했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 옛날엔 전화면 즉각 받았다. 왜? 돈이 억수로만 하니까 갑이야 맨날. 전화 억수로 받던 사람 전화를 한 통을 안 받아. 콜백도 안 와. 전화가 안 와. 그 나온 대사 중에 이 시간까지 내 핸드폰 배터리가 멀쩡한 게 이런 일도 있군요. 전화도 안 와. 찾지도 않아. 존중받아요? 존중받지 않는 거야. 껍데기인 거죠. 왜? 얘 세 번째죠. 알맹이 뭐예요? 이 안에서 가정적인 사위 기대 안에서 뭘 받아야 돼요?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은 살만한 겁니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딸이야, 내 가치가 정해졌어요. 그럼 내 아들, 내 부인과 내 남편이 나를 하나님 대하듯 대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남성상을 상징하고 여자는 하나님 여성상을 상징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중심하고 두 부부가 하나 되었을 때 축복 가정이 하나님 중심하고 손 붙들고 딱 하나 되어 삼사랑으로 하나 되어 딱 서 있으면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때 온전한 하나님 모습이니까. 그러면 이 가치관을 내 남편과 부인이 공유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가장 많이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이게. 그래야 인생 살아가는 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 여겨도 집에만 가면은 내 부인이 내 남편이 하나님 대하도 존중을 해줘. 사회생활 힘들어도 집에서 에너지를 힘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게 인생이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살 때에 재림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기본 전제는 이거다. 창조본인의 가치 기준인데 가치 있는 인생 기준 여기 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돈 많아도 껍데기면은 행복한 게 아닌 거죠. 그 첩으로 들어온 눈물의 왕 그 첩으로 들어온 불교시 같은 그렇게 나를 존중하는 줄 알았지. 홍만대는 나를 위해 깜빵도 가겠다라고 이런 자식들도 안 간다고 도망다니는데 얘는 나를 위해 깜빵 가겠다고 지가 사인하겠다고 하니 근데 그 사인 때문에 골로 간 거죠. 그 사인하면 잘못했다가 다 뺏긴 거야 이게 홍만대가. 쏘은 거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죽을 때 하면 죽을 때. 가지고 돈 때문에 얘가 나한테 두은 거구나. 그 여자 얘기합니다. 설마 제가 회장님 좋아가지고 했겠어요? 이걸 하자 대놓고 이제 지가 정권을 잡았다 이거지. 대놓고 하잖아. 너 돈 때문에 그랬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한 거지. 내가 설마 좋아했겠어요? 얘기하잖아. 거기 충격 받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자식도 다 필요 없어. 이 여자가 최고를 잡더니 그 여자는 이 회장을 사랑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한 거지. 회장은 평생 돈 때문에 살았는데 돈에 배신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인생 허무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 재림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의 화두로 가지고 오신 단어가 뭐라고요? 행복이면 행복. 뭐죠? 남녀노소, 국가, 민족 다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사람이라면.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없겠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 있는 인생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본의 가치의 기준이니까. 가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주어진 존재로서 인간은 가치의 기준 제각각인 거예요. 다. 난 돈이 최고야, 난 건강이 최고야, 난 명예가 최고야, 난 뭐가 다 달라. 근데 그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가치의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이 가치의 기준이 정해진 토대 위에 곁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가치의 기준은 정해진 겁니다. 이 정해진 토대 위에 행복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정해지는 거고 이 정해진 토대 위에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나머지는 좀 순서가 뒤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순서는 뒤바뀔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주어진 존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싶다는 게 아니니까 주어진 존재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나를 이게 원인자가 가치의 기준을 정해놨다. 그 가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가치의 기준을 맞춰서 할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 2세, 3세 아들, 딸들한테도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야. 왜? 대려도 가치 있는 인생을 같이 가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래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품 안의 자식. 아들, 딸들이 머리가 크면 20살 넘잖아요.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인생을 이래가지고 할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법적으로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너를 죽여 살려. 방법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의 신앙은 말씀 이와 같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 뭐죠? 가정 맹세예요. 나 혼자 가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야. 부부가 최소한 남녀가 만나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은 그 가정 맹세잖아요. 왜? 재림주님의 성경의 말씀은 가정 단위의 행복인 거예요. 진짜 인생의 행복은 여기 있다. 혼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길 가는 게 그래서 까다로운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 왜? 엄마 아빠까지 갔어요? 엄마 아빠니 가치를 공유해서 갔어. 근데 아들 딸이 안 간대. 참 이게 환장할 일인 거지 이게. 깝깝할 일인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성장하는 이 3대 아들 딸들의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중간 점검처럼 존중을 하냐 이거야. 엄마가 아빠를. 아빠가 엄마를 존중하냐 이거예요. 애들이 봤을 때. 그 말 한마디를 해더라도 막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가치관을 지금 중학생 이상 제가 하는 얘기 어느 정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 그럼 나 알아듣고 있어요? 6학년인 5학년인가? 5학년도 알아듣는데 중학생이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들어. 근데 엄마 아빠가 이 가치관을 재림주님을 인정을 했고 재림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가치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구나. 그러면 존중을 하느냐? 우리 엄마는 아빠를 존중 안 하는데? 안 그러겠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존중 안 하는데? 잘못됐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거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이렇게 안 사네? 어떡할 거야 이게? 응? 어떡할 거냐? 이론은 그럴듯해요. 근데 이거 살겠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막말했어. 아빠가 엄마한테 막말했어. 열받는다고 야! 막 뭐 어쩌고 막 그랬어.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 그럼 얘들이 뭐라고 그래 얘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나 좀 복잡해서 안 살래. 이러면 어떡할 거야?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통일교회 신앙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개인 구원이 단순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기독교가 단순한 거예요. 믿어도 천국 가겠다니 너 어떡할 거야? 나 혼자 가면 돼 거기는. 기왕 남편이 같이 가면 좋겠는데 뭐 상관없어. 내 남편은 예수님 내 남편인데 무슨 상관이야. 가는 거야 혼자. 얼마나 단순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아 이게. 왜? 이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어디서 이뤄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뤄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문을 주었어요 땅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땅에서 맺히면 하늘 메이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려요. 땅에서 못 풀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천국 열쇠를 땅에 줬으니까. 당신도 천국을 못 갔어. 낙원에 머물렀거든. 그러니까 다시 와야 돼. 왜? 여기서 천국문 열쇠를 열어야 되니까. 천국문 열쇠는 혼자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연다 이거야. 가정적인 사회를 이뤄야 천국문 열쇠를 연다.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 엑기스예요 이게. 그걸 실천하고 사는 당사자들이 누굽니까? 축복 가정들인 거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가치 기준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관 받아들였고 내 인생의 가치는 인생이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디서? 여기서. 드라마 이지한이도 사람 대접받다 받아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보다 사람 대접받는 게 좋아. 왜?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은 아들딸이니까. 근데 하나님 아들딸을 잊어버려서 타락했고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알고 다시 축복을 받아 하나 원죄를 청산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의 자리에 섰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죠. 아버님 평생 뭐라 말씀하셨죠? 참사랑. 뭐 어떤 삶이에요?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주고 잊어버려라. 그게 참사랑이 한마디에 그거예요. 위하여 사는 삶. 내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줄 수 있습니까? 응? 내가 맨날 무시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줘? 어떻게 위해줘?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위해주는 거지. 내가 맨날 개무시하는데 위해 주겠어요? 말이 잘 나가요? 안 나가지. 그럼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재림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다 주시고 성화하셨습니다. 또 메시아가 와요 안 와요? 이제는 안 와. 남은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이 땅 위에 실천을 해서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그거예요.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해라. 축구가도 전 세계 수억 명 있습니다. 콕 집어서 당신의 아들 딸아 네가 이런 그게 아니에요. 왜? 말씀도 공평하게 다 주셨거든. 그래도 참 부모님인 거예요. 차별하지 않았어. 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차등으로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한테 똑같이 줬다고 똑같이. 그래도 참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족적 메시아 국가를 대신해라. 누구든지 해라 이거야. 해라. 그러면 누가 남은 거예요? 우리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느냐 마느냐만 남아있는 하느냐 마느냐. 누굴 딴 데 볼 게 아니에요. 청평을 바라보고 볼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할 거냐 말 거냐만 남아있는 거지. 딴 데 볼 일이 없어요. 보면 뭐 할 건데? 뭐 청평감 이루어집니까? 아니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야. 잘 존중받고 계십니까? 응? 왜 존중 받아요? 우리 중고 원사님 어떻게 존중 받고 계셔요?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어? 출근하셨나? 우리 송준 집사님 존중 받습니까? 네. 우리 아줌마장 존중 받아요? 그렇지. 이럴 때 행복한 거예요. 밖에서 구박을 받고 힘들어도 내 사랑하는 부인 내 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겠어요?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아들, 딸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들, 딸들이 맨날 엄마, 아빠한테 맨날 인정 못 받아. 넌 누구 닮아 그러냐 도대체. 나가라 들어와라 왜 그러냐. 여기 태어난 2세 3세 아들, 딸들은 누구 아들, 딸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거예요. 내 아들,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존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누가 인정해요? 엄마, 아빠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면은 존중해줘야지. 엄마, 아빠라고 이 조그만 게 이러면 되겠어요? 맨날 이놈 새끼 내 말 안 들어. 그럼 되겠어? 존중하면 들어봐야지. 아들, 딸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중심하고 수수작용 아들, 딸하고도 잘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 아들, 딸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여기 다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수없이 들었어 이미.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구박해. 하나님의 아들, 딸한테 맨날 뭐라고 욕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어요? 듣는 거하고 집에서 다른데 되겠냐? 안 되는 거지. 그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화나고 열받는다고 해서 막 욕하는 것도 욕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를 잘 존중해 줄 때 아들, 딸들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존중받을 때 자부심 그래요. 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욕 한마디를 하고 잘하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내가 잘 살아야지. 이 교육인 거예요. 공부를 하고 못하고 나중이고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공부 잘하면 띰뛰기 못하고 띰뛰기 잘하면 그림 못 그리고 그림 잘 그리면 노래 못 불러요. 다 잘하는 사람 없어. 달리기 잘하면 그림 못 그려. 그림 잘 그려? 노래 못 불러. 사람들이 다 잘합니까?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합치면 똑같이 1이야. 근데 공부를 왜 못하는 거냐? 그건 중요하냐? 장점을 잘 살려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잘 진로를 안내해주면 됐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관인 거예요. 아들, 딸. 하나님 아들, 딸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요. 바로 살아. 존중받을 때. 그럴 때 누굴 존중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버지 존중하죠. 왜?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를 잘 사랑과 말씀을 교육했으니 엄마, 아빠는 누구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으로 엄마, 아빠를 잘 존중하죠. 다른 말은 뭐예요? 효에도를 다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멘트들이 그런 거. 이게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아 뭐 얘기하잖아요. 아들, 딸은 뭐예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거 나와버린다니까. 서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 좋고 힘이 날 때는 잘해줘 아들, 딸한테. 내가 힘들어하고 막 짜증내. 뭐에 맞춰서? 내 기분에 맞춰서. 나에게 맞춰서. 왔다 갔다 했다고. 얘는 똑같겠죠? 내 기분 좋을 때 엄마 아빠는 잘해. 내 기분 나쁘면 잘 안 해. 되겠어요? 일정하지는 않죠. 뭐가 없어서? 가치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성향의 말씀을 공통된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나 노력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 안에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주거 청구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말씀대로 서로 잘 존중하고 묘에 사는 삶을 실천했을 때 천국문 열쇠가 열리게 되는 거고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인생이 두 번 살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안 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이 성경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함께 잘 가셔서 특히 우리 성장하는 2, 3, 4 학생들 잘 이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대가 잘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